간증문 안에 신앙 고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듣기에 좀 빠져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했고요. 아마 이제 간증문을 처음 적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그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구원 간증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할 텐데요. 이제 목자들이 구원 간증문을 그냥 적으라고 하면 이게 잘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는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적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적을 내용이 있는데 5페이지에 다 적어야 되잖아. 어떤 내용을 추려 적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조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있는데 발표하는 데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간증문을 꼭 한번 먼저 확인하시고, 구원 간증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적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잘 들어있는가를 좀 보살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7학년 8반 중에 간증하신 분이 처음인 것 같죠? 보통 뭐 70만 되면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2절, 19절 말씀. 저녁에는 2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제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 말씀 짧게 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 2강 때는요, 빌립보서 서론 부분을 좀 많이 했죠. 기록연대,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죠. 뭘로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를 설명했죠. 일단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사도권 시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아주 원초적인 종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 혹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언어의 효력이 다 해버려서 굉장히 무거운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죠.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에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전우애가 생기는 사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내 삶의 가장 기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이 최고복이죠. 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목장 예배 갈 때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또 사람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떻게 늘 기뻐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사람을 보세요. 나의 기쁨들입니다. 기쁨. 예. 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쳐다 안 봐도 됩니다. 예.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시작하신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용두사미가 없어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결말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철저한 계획 아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8절, 오른 빌보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두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이 고백이 가능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놓고 나 정말로 사모한다, 나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함께함이 없으면 절대로 8절의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기본이 엮이는 거예요. 기본이 연결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소속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너, 나 이렇게 계속 구분이 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세월이 많이 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와 나로 남아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네한테 피해도 안 주겠지만 네가 나한테 주는 피해도 나는 거부한다. 철저히 외톨이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혼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사실은 그렇게 엮이지 않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손해 안 보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진짜 외로워요. 힘들 때 아무하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하고도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구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렀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닫고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절대로 안 받겠다, 내 식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진짜 교회의 축복은 계속 모르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 잡다한 연애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진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랑이 얕아지고 가짜 사랑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통찰력입니다. 지식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진짜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통찰력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언제나 지식과 통찰력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하는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간도 설계도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속의 목적이 달성되면 확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속지 않습니까? 결혼도 사실은 그렇게 속아 사는 거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사랑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진실함이 없는 거는 그 진짜 사랑 아닙니다. 예. 진실함이 있는가? 사심이 있고 꼼수가 있는 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죠? 허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이 사랑하면 자빠져. 그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걸림돌을 치우지, 멀쩡히 잘 가는 사람 앞에 몰래 그냥 돌을 갖다 놓고 잡아뜨리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사랑하겠다고 났으면 다 시험 든다. 이건 내가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거침돌을 치우는 거지 멀쩡히 가는 사람 앞에 거침돌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요? 돈 많이 버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사심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네요. 제가 잘못 적어 18절까지. 지금 3시 반까지죠? 맞나요? 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떤 방식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방식을 다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 믿으면 어떤 방식으로는 상관이 없어. 할 거니까. 근데 못 믿으면 다 적어야 돼. 1번, 2번, 3번 다 적어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 인생을 끌고 가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어떤 방식을 끌고 가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방식이 상관없다. 결국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최선으로 끈다고 믿으니까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기의 감옥 생활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사물을 혹은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데 달리 해석합니다. 뭔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죄도 없는데 자꾸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끌고서 죽이려고 하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지금 이제 법정에서 지금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재판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기약이 없어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뭐 언제 나간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죽을지 아니면 나갈지, 나가면 언제 나갈지 전혀 기약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바울은 굉장히 절망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자기 형편을 알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알려요. 이렇게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음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주님의 안에서 가족이 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겠죠? 형제들아, 형제요, 자매요. 상투적으로 다 우리가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이 되었구나.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영원히 주님이 준비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형제구나.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사이입니다. 가까워요. 그런 형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형제여 혹은 자매여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내 가족, 자매는 누구인가? 우리 다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영원히 함께 살 사이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내 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돼요. 기쁨이 주는 사람이 참 많구나. 제게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가는 과정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죠. 붙잡혀 갑니다. 맞아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 구출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그냥 기약 없이 2년을 감옥살이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고 오는 길에 테러리스트를 동원해서 죽일 계획을 딱 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기를 알고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이 되죠. 그 총독이 바뀐 다음에 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바울은 글로 가면 테러리스트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득불 황제에게 상소하지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그것도 벌써 2년이 다 흘러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바울은 끝났구나. 벌써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재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갇힘으로 복음 전파 역사가 멈춰진 게 아니라 도리어 확장되는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진격을 하다가 가다가 보면 길이 없어지는 거죠. 나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갈대밭도 있고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천병들의 앞에 가서 칼로 그걸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고 뒤에 따라오는 군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진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길을 터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텄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 전파에 길이 트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이 개척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절망스럽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떤 문제가 계속 내 발목을 잡는 상황 앞에서 낙심할 수 있고, 그런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쟤는 끝났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 설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마음이 참 힘들죠. 내 인생 끝났나? 이제는 뭐 안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은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태어나서 내가 지금 40년 살았다. 40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각각의 그림이, 사건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다 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퍼즐의 한 조각과도 같은 거예요. 퍼즐의 조각이에요. 여러분, 퍼즐의 조각은 하나만 달랑 들고 보면 무의미하게 보이죠. 하나만 달랑 놓고 보면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거는 이거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좀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좀 더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입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마치 큰 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조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였구나. 그때 그게 참 내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은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전체 그림을 놓고 지금 내가 겪는 사건이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내가 겪는 사건이 비록 절망스럽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 모두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퍼즐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한 부분의 퍼즐은 굉장히 절망스럽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4년째 갇혀 있으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에서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얕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깊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조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전체 그림 속에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복음의 진전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13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일어난 복음의 진전이 뭐냐? 바울이 갇힌 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과 나머지 군인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치범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네끼리 말하는 부활 얘기에서 잡혀온 사람이구나, 이거를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위대는요, 로마 군대 중에서 한 9,000명 정도 되는 최고의 엘리트 군대인데요, 다른 군인보다 월급이 2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은 조금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요, 뭐 다른 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시위대 안에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뭐 여러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나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시위대 사람하고 기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가 갇혀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시위대 쪽으로 복음의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진전을 가지고 왔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 뚫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는 어떻게 복음의 길이 뚫립니까? 황제의 감옥에 갇힌 사람, 일단 중범죄자로 취급을 하는데요,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가 만약에 도망갔다, 어떻게 될까요? 시위대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절대로 탈옥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한 범죄자들은 4명이 교대로 4번을 교대합니다. 6시간씩. 그럼 하루에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됩니까? 졸리시나 보네 지금. 자, 한 번에 4명이서 6시간에서 4번 교대하면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아, 예. 잠에서 깨신 거네. 16명이요.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하루에 무조건 몇 명 만납니까? 16명 만납니다.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4명씩 조를 짜서 오기 때문에, 하여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하루에 몇 명은 무조건 만난다? 16명은 만나는 거예요. 자, 24시간 바울은 군인과 함께 묶여 있다.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군인 4명이 항상 나하고 묶여서 같이 있어요. 6시간 앉아 있어요. 뭐 할까요? 어?
여러분, 갇힌 바울도 심심하지만 그 보초서는 이 보초도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뭐 합니까? 뭐 거기서 군인들이 무슨 작전 시험을 보겠어요? 아니면 뭐 핸드폰이 있어서 게임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멍청하게 쳐다봐야 돼. 뭐 심심하면 뭐 얘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위대의 군인들은요, 바울을 어느 정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잡혀온 사람이다. 그리고 오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배가 파선했잖아요. 파선하는 배 속에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감화력으로 276명의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 하나도 안 다칩니다.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굉장히 시위대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그 추장 보불요 부친의 10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후하게 대우를 해줬는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시위대 군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냥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겪고 다 살아났으니까 그냥 로마에 돌아와 있으면 같은 시위대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뭐 여러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군인들은 그 황제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만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잖아. 그러면 시위대에서 갇혀갖고 6시간 교대에서 4명씩 계속 군인들이 오면 바울이 신세 타령했겠어요? 아니면 주식 얘기를 했겠어요? 뭔 얘기를 했겠어요? 늘 성령에 사로잡혀있던 바울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하루 16명씩 2년 동안 사람 만났으니까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는 안 믿어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과 그 많은 병사들에게 누가 알려집니까?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힌 게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복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 왕궁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서 AD 313년인가요? 콘스탄티노 황제 때 기독교를 뭘로 선포합니까? 국교로 선포하잖아. 출발이 어디였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 로마 황제 접근 중에 믿는 사람이 자꾸자꾸 많아졌어요. 바울도 처음에는요, 뭐 다 알았겠어 이걸요? 가이사라 감옥에 2년째 갇혀있고 죄 없어 풀려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라고 할 분위기가 되니까 가면 테러리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소를 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타 감옥에 있는 황제의 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계속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시위대 군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감옥 생활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동이 무슨 뜻이냐?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시위대에 갇히니까 어디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시위대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의 권력층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아있는 복음이었어요.
살아있는 복음이었어요. 어디 갖다 두어도 이 복음이 살아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은 다 죽어 있는 거죠. 갖다 놔도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여러분 방 안에 핸드폰 갖다 놓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벌레 한 마리 들어보세요. 어떠는가? 여러분, 미물인 벌레 한 마리도 살아 꿈틀거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여러분 집안에 뱀 한 마리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뱀에 뭔 상관이 있어? 살아있는 거 하나 들으면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머무른 2년, 그 2년의 시간 동안 살아있는 복음이 바울이가 있으니까 복음의 길이 뚫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복음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어딜 던져놔도 복음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딜 던져놔도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복음이 살아있음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어디 던져놔도 살아있으면 소동이 나는 거예요. 집에 모기 한 마리 돌아보세요. 자다가 그거 잡는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